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졌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이 사람 살려는 목소리 아니죠?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맨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려져서 가보니까 저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왜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맨홀에 빠졌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공사 중이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주 극심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안 들려서 뭐라고요? 하니까 맨홀에 빠졌다니까요 하는데도 자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야 임마 빨리 지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자꾸 묻자. 그 전에 빨리 지나가라니까.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답답한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전달이 안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서 주님과 소통의 문이 늘 열려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 고된 노동으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주시고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셔요. 모세의 손에는 여러분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이색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색을 행해서 애굽을 손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왕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오. 이 모세의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왕 바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애굽의 절대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도 불순종하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애굽왕 바로는 거절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어집니까? 9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사이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이클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좋은 사이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G7 가운데에 가장 앞선 G1입니다. 이런 나라의 노예는 경제적인 자산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전쟁에 나가면은 희생양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있으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라 자꾸 말씀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래 심줄이에요. 신앙인 가운데 보면은 고집이 고래 심줄이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앞서서 9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지난번에 출애굽 강의하면서 다 외우셨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외우면은 내 머리가 뭐 천재인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려지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오늘 본문 앞서서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어요. 이 9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쓸데없이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잖아요. 밥 먹어라. 안 먹어. 밥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니까. 애 목소리도 커지고 어른 목소리도 잘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부모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져주십니까? 그냥 밖으로 뺏어버리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럴까 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전하는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따라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악하게 되어 완강하게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완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바꾸어 생각하면요,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다 보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제안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정난 것과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정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제까지 말씀하신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을 지금 내리십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노예의 장자, 죄수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 증거가 역사에 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장자를 찾아서 치셨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도, 이 가축 중에도 제일 먼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서 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깜깜한 밤에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곱수일투족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자, 곧 처음 난 것을 치셨을까요? 이 장자, 이 첫 것의 의미는 애굽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럼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사실은요, 장자는 죽었어요.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자는 죽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밤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어떤 집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집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났겠습니까? 그날 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 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나가지 않은 사람이 집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운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반복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누구나 한 번 와서 한 번 반드시 가야 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슬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 이 죽음, 이것은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지구상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영원의 때에 지옥 갈 신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밤에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심판에도 예외가 없고 구원의 은혜에도 예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문설주에 뿌린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자기인방에 바른 사람이 그 밤에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막 고무되는 거예요. 환호를 지릅니다. 야,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의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다들 신나서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디라.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나가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에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태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말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11장 앞에 1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 자, 모세가 말했지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승리의 기념으로 전리품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 아닙니까? 바로 애국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은금폐물을 취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취하라는 말 가운데 구하라 이 말은 취하라는 말인데 약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리품. 약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승리한 결과로 이 애국 백성들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국 집은요 전부 다 어때요? 장자가 죽었어요.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에요. 집안의 대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은금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면 은을 줍니다. 그리고 의복을 달라면 의복을 줘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36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국 사람의 은품을 취하였다. 자, 여기 답이 보이십니까? 답이 보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은혜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완악한 애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순한 양같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불가능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하라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 유족들이나 천안함 유족들, 5.18 유족들 이런 분들이 자식들 죽고 나서 정부에 아직까지도 격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조금만 못해도 막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이 금방 초상나서 민감해져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집에 가서 은금폐물을 구하라. 어찌 보면 불난 집에 가서 휘발유 갖다가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달라고 그래. 죽어있는 장자의 시신 앞에 통곡하고 있는 슬픔에 빠져있는 집에 가서 금은보화를 내어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 너무 잔인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재앙을 쏟아부어서 나라가 부도가 나고 마다들은 죽어서 초상을 치르고 있는 거기에 가서 금은폐물을 구하라 이런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잔인하십니다. 공감이 되십니다. 죄에 대해서 잔인하신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신가 하면 아들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잔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찌고 죽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에 대해서 잔인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애국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된다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할 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갖는 것이지만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기적을 행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믿고 나가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면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상집에 가서 구해? 나는 굶어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애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진짜로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언제나 옳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페인트 일을 하면서 살아온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명문 UCLA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주 경사잖아요. 세계에 손가락 꼽히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입학하려고 가봤더니만은 불법 체류자는 입학은 되는데 남들보다 입학금이 4배나 비싸다. 우리나라는 등록금하고는 다릅니다. 몇 천만 원. 이걸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막 쏟아집니다. 이럴 수 있나? 늦둥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힘든 페인트 일을 하면서 15년 세월을 버텨왔는데 결과가 이것이 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원망과 이 불평을 막 터뜨려 놓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목사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말씀이, 만약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2달 동안 나와서 믿음으로 갖고 기도했는데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대리선을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귀찮게 하셔야 돼요.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원망이 쏟아지고 나중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 3주차가 끝나는 그 주에 법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미국에 법도 바꿔버리십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신분처럼 입학을 허가해주는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가질 수 없는 전리품을 손에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근폐물입니까? 의복입니까? 이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주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이 짧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옆에 오면 막 싫어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공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감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를 혐오시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요, 교회가 어쩌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부의 사람들은 다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애매하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매하게 핍박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뜻은요, 이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욕하지 못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그래서 교회도 얼마나 방역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방기도 시키고 방역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앙,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력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 항체가 생긴 분이 10%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백신 자체가 이상한 하나. 그래서 치료제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4만 5천 명이 하루에 생겼어요. 4만 5천 명.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이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 재앙은 사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더 당당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나가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있는 것을 이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도 주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배하며 존속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우리 주여 세는 부르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